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제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언어로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편적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개념으로 사용하는 말이니 그 말에 집착하지 마시고 뜻이 잘 전달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혹여나 들어는 보자, 듣고 나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흠집내기,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세상에 없던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연이 있으셔서 들으시는 거니, 분자 단위로 아주 미세하게 조각되어 있는 로프리치 육체를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로프리치 앞으로 또 나오는 제가 만든 개념들입니다. 그러한 백으로 향한 로프리치에 인간의 정과 인간의 신과 인간의 기와 인간의 혈이 순환하고 있다면 사람이라고 합니다. 백에서 혼으로 향하는 로프리치라면 그러한 백을 넋이라 합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넋이어야 아름다운 혼인 향기가 영이신 성령님의 소리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떨어지십니다. 그건 그거고 몸을 잃고 죽으면 누군가 친절하게 나타나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뭐 천사가 내려오고 저승사자가 나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나 하나 죽었다고 우주 전체가 요동치지 않습니다. 더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성을 보이시면 죽으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연습해 드립니다. 살아서는 왜 복수해야 하는지 정성을 보태 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는 이름으로 부르면 그 백의 소리를 보고 부적을 그려야 할지 복수를 하셔야 할지 소리를 내겠습니다. 무심함이 본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소유의 가치를 벗어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무심함이 본질이게 되면 존재의 가치도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뭐 예전 얘기를 하자면 브라만 뭐 그런 기득권에 의해 용납되지 않겠죠, 이런 것들이. 근데 고타마 시타르께서 무심함이 본질이다. 이건 뭐 어떤 면에서는 그 시대의 혁명이겠죠. 세례라는 것도 혁명입니다. 장대 끝에 노뱀을 바라보듯이 몸을 물에 담금의 단순함. 그 시대에서는 혁명이죠. 하여튼 그런 분들이 그렇게 했던 거는 그렇게 함으로써 본질에 접근하려 하였던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도 그 본질에 접근하다 보니 그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혁명이 되고 뭐 예수라는 이름으로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모여들게 됐으리라고 봐요. 예. 처음에는 모두 이 무심함이 본질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걸 찾아볼 수는 없죠. 뭐 기독교든 불교든 물론 혁명으로 태어났지만 아주 오래전에 뭐 1844년생 그가 부고를 보냈잖아요. 죽음을 알리는 부고. 예, 근데 얼마나 우습냐면 그게 세세하게 단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겹겹이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무심함이 본질이었는데. 그러니까 1844년생 그가 그 글쎄요. 이거는 뭐 너무 억측들도 많고
그다음에 뭐 세뇌된 거겠죠? 뭐 그래서 뭐 알아보세요. 예. 환상으로 속이고 환상에 따라 자기가 교주로서 우리를 지배해야 한다고 그렇게 또 가르치죠. 좋게 말하면 세뇌죠. 그 전에 알아서 자기한테 기라 이거죠. 뭐 가스라이팅 당해서 양들은 침묵하는 거죠. 예. 그런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찬양만 합니다. 그러다가도 이렇게 어느 마음 한구석에선가 러프리지 위에서 나도 희생양이 될 수도 있겠네. 쫄아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진짜 진정과 열심으로 충성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할머니들 뭐 이렇게 뭐 종이 나눠주고 사탕 주고 하면서 하루 종일 그 땡볕에서 돌아다니는 거 봐요. 이거 대단한 것들 같아요. 그들이 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당근과 채찍인 거죠. 당근과 채찍을 누군가에게 그러면 그는 뭐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죠. 뭐 우리의 모든 걸 다 맡기게 되나 봐요. 뭐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돈과 뭐 자신의 인생을 맡기죠. 어떻게 보면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면서요. 뭐 알아서 누가 해줘요.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에 예상치 못한 혼란을 이자들은 준다고요. 그때부터 이제 심리 조종이 좀 내밀화 되는 건데 그런 심리 조정을 받으면 그 긴장감이 생기고 불안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은 긴장감과 불안감을 어떻게든 빨리 해소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도 먹고 뭐 어떤 사람 뭐 그러는데 그자들도 그렇죠. 자기한테 애걸하면서 충성을 맹세하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럴수록 심리 조정의 강도는 막 도를 넘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뭐 변덕스럽고 엉뚱해도 때로는 무자비해도 그렇게 자신의 권력을 자랑해도 그거에 순종하고 넘어가요. 근데 이런 심리 조종으로 뭐 우리는 뭐 거침없이 반사적으로 아무런 가치 판단 없이도 그렇게 심리 조종을 하는 권력자의 지식에 순응하고 그걸 그대로 행동에 옮겨요. 뭐 아무 의식이 없는 거죠. 학교에서도 그랬고요. 군대에서도 그랬어요. 회사 가서도 그랬습니다. 우리 위대한 공업 국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 눈앞에 있는데 총 방아쇠를 맨정신으로 당길 수 있을까요? 세뇌시키지 않으면 그렇게 못해요. 뭐 군대에서 뺑뺑이 돌린다는 게 그 세뇌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세뇌를 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맨정신에 눈앞에 사람이 있는데 그 방아쇠를 당길 수 있겠어요. 우리를 학교에서, 군대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시스템에 의존적인 사람으로 만들게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에서의 규칙성을 어느 순간에 감춰요. 그 시스템의 지배자가 그때 이제 자기의 역량을 드러내는 거죠. 그자가 바라는 대로 비록 변덕스럽고 혐오스럽더라도 부족한 죄 많은 소인 항상 빤스 목사님께서 원하신 대로 뭐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게 그렇게 인간은 세뇌됩니다. 의존된 시스템의 주인인 빤스 목사에게 이렇게 세뇌되는 거예요. 뭐 그런 단계를 거치고 그 오만한 빤스 목사들은 제멋대로 이제
말을 짓거려도 뭐 어떤 행동을 해도 그 세뇌된 우리들은 그 앞에서 발발발 떨고 있는 그 신도들을 보세요. 그걸 보고 있는 그 권력자의 맛이 어떻겠어요. 그런 권력의 맛을 한번 보게 되면 어, 그 인간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런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죠. 아, 그런 거는 신도들에게나 통하지. 나에게 나는 아니야. 나는 세뇌당하지 않았어. 뭐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 사회 전체가 곳곳에서 빤스 목사들이 울부짖는다면 당신은 세뇌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런 2단계까지 와버린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아니길 저도 바래요. 근데 뭐 2단계 시스템을 넘어서 이미 우리는 100여 년의 역사 안에서도 수많은 3단계까지 가버린 시스템의 빤스 목사들의 만행을 겪었습니다. 동학 학살로, 4.3 학살로, 빨치산 학살로, 4.19 학살로, 5.18 학살로, 홀로코스트 학살로, 난징 학살로, 문화혁명 학살로, 킬링필드도 있죠. 거기마다 시스템의 빤스 목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런 빤스 목사들에 의해서 3단계 시스템에 충성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학살에 동조하고 실행했던 그 누군가들이 조력자들이 있잖아요. 이 자들은 뭘까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3단계 빤스 목사들은 이 자들을 어떻게 길들이고 세뇌시켰을까요? 극단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잠도 안 재우고요. 밥도 잘 안 주고 고독하게 단절시키고 단순한 행동만 시키다가도 돌아버리면 불기치가고 뭐 전혀 상상도 못한 뭐 그런 걸 저질러요. 그리고 막 그 명예훼손하고 자존심을 깎아버리는 거죠. 완전히 쓰레기를 만들어 버려요. 자아 비판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 부정시키고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을 주고, 예,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이런 게 3단계 세뇌의 시작이죠. 마녀 사냥 있잖아요. 그런 마녀 사냥식 고문이죠, 이거. 근데 그 고문을 한 사람들이 그건 뭐랄까, 그 사람도 몰라요. 그냥 고문만 하는 거예요. 자백해 말을 하지만 뭘 자백해라고 자기가 들어야 되는지도 고문하는 자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3단계 고문을 세뇌를 받는 입장에서 되려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제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다 내가 맞춰 드릴 테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뭘 자백하라는 건지 말을 해주세요. 뭐 이렇게까지 빌게 돼요. 이렇게 3단계 세뇌가 됩니다. 이거 뭐 다양한 종교에서 많이 지금 현재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수법이에요. 세뇌의 수법. 100여 년간 아주 고도화됐다니까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옛날 유교 종교 있잖아요. 그때는 뭐 근데 이 100여 년간 너무 치밀하고 고도화되고 전반적이게 됐어요. 별 꼴같지 않은 인간들이 우리를 세뇌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누구입니까? 저요 다들 그러실 거예요. 그게 좋은 줄 알고. 그 전에 1차 자료가 있었겠죠. 근데 뭐 그거는 내가 잘 모르죠. 근데 뭐 1차 자료에서 번역된 게 The Fall in Spirit 뭐 이런데 무슨 공장 같아요. 나는
이거를 가지고 한번 근데 무슨 헌금 착즙기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외면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얘기 하니까. 근데 뭐 제가 뭐 그래서 교회 출석을 제가 그만뒀어요. 이거 뭐 하는 것들이야? 내가 속으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무슨 헌금 착즙기 공장들인지. 정관사 더, 가난한 폴, 전치사 인, 정신 스피럿. 뭐 딱딱 공장에서 현금 착즙기 만드시는 기술이 정말 놀라워요. 진짜 위대한 공업 국가라니까요. 아, 나는 그래요. 내가 뭐 이거 얘기한다고 뭐 심령과 가난이라는 두 단어를 조합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개념을 만드는, 그래서 뭐 심령이 가난한 자, 이 한 덩어리를 만드는 그런 언어 표현 방법은 2000년 전 고대 언어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건 그 당시의 표현이 아람어로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우리가 알 수 없고 1차 자료가 헬라어인데 헬라어의 관사 호, 거기에 퓨뉴마, 허퓨뉴마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데 헬라어에서요 관사가 붙은 스피릿과 가난을 잘 연결해서 번역해야 하는데 신앙적인 깊은 성찰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걸 굳이 그 참 심령이 가난한 자로 표현을 해야 했을까? 그리고 성경이라는 게 한글 성경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걸 읽어보면서 이거는 중국말이에요. 중국말. 제가 볼 때는 한글 성경은 진짜 한국말이 아니라 중국말 같아요. 뭐 심령, 우리 뭐 쓰는 말도 아니잖아요. 심령 그러면 뭐 귀신인가? 우리 말로는 맴이죠, 맴. 가만있어. 제가 메모가 맴이 이거 맞나? 맴이 째게 깎아봐요? 하요? 자기 맴대로 허드라고 맴이 썩어 불겠네? 뭐 이렇게 맴이죠. 이게 한국식 표현 같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예수님을 몰라도 정도가 있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모였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 그들 앞에서, 찌질이 궁상들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했다고요? 바보니? 참, 참. 그렇습니다. 그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해석뿐만 아니라 모든 오래된 것들의 해석은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세월이 근데 우리가 그런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을까, 이거를 좀 더 고민하는 게 신앙적으로 성숙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좀 머리 둘 곳이 없어, 이렇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Place to lay, 놓아둔 his head. 이거 뭐 그러니까 이게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게 뭐 이렇게 하긴 뭐 와닿나요? 집도절도 없는 찌질이 궁상,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더 신앙적이지 않을까요? 10년까지도 가난에 물들어 버린 이들의 거듭남을 향한 의지, 이거 절절한 이 표현일 텐데 이걸 굳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무슨 귀족 종교를 만드셔야 됐을까? 예. 그래서 그 안으로 하는 체험을 통한 빤야라의 자각을 얻는 게 거듭남입니다. 사실 저는 안과 밖을 구별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이나 다 몸입니다. 사실은 뭐 이런 얘기도 말씀드리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절절한 의지가 빤야로 이끄는 것 같아요. 안과 밖 이걸 따지기 이전에 근데 이건 기술적인 부분인데 밖으로는 디아나, 이게 와선이거든요. 아니 뭐 와선이 아니라도 다른 어떤
표현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와선이에요, 디아나가. 근데 우선 내 몸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 실존적인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뭐 수행을 하는 어떤 단계 속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되고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 근데 안으로 하는 체험으로 이제 호흡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어떤 수행 방법들이 그걸 뭐 사마타 뭐 이러는데 뭐 이 상태를 우빠사나라고들 하시더라고요. 하여간 안으로 이걸 하는 것을 빠냐라고 한답니다. 예. 근데 저는 안이란 개념은 썩 마음에 들진 않는데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간절한 의지의 발현이 전제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근데 이제 우리는 뭐 빠냐나 뭐 디아나나 뭐 우빠사나 이런 얘기들은 하지만 그거에 접근하기까지 전제적인 절절한 자기의 의지의 발현, 그다음에 그런 거가 있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리고 뭐 본인이 세뇌에서 세뇌를 자각하고 세뇌에서 빠져 나와야 그 다음에 뭐가 있고 뭐 거듭남이 있고 구원이 있고 뭐 복음이 있고 뭐 그러는 거지. 그 속에 갇혀 있는데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세뇌받은 자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 세뇌에서 벗어나셔야지. 물론 자잘한 우리들 삶 속에서 세뇌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세뇌라고 말하진 않죠. 그냥 습관이라고 말할 뿐이지. 근데 그런 어떤 세뇌에서 벗어나셔야지 거듭남도 있고 복음도 있고 뭐 그러는 거예요. 또 명리라는 게 있잖아요. 목숨 명 다스릴 리. 근데 뭐 책이 없어요, 사실은. 그거를 누가 근데 뭐 가장 유명한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연애자평 주석이라고 번역하신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송나라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 시대에 쓰여졌던 연애자평이라는 책을 그 번역서라고 해야 되나? 근데 뭐 저도 그렇고 한문 잘 모르잖아요. 뭐 그거를 고민해도 거기서 뭐 위대한 어떤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하여간 그런 세월이 흘러서 이제 명나라 뭐 그런 우리 조선 시대 뭐 딱 떠오르잖아요. 그 사대주의 하면서 그 뭐 공자왈 맹자왈 그런 시대에 사실 뭐 신살이나 귀격이나 용신 이런 말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전 뭐 지금 사람들이 명리라고 하는 그런 체계들이 잡혀 나간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는 사실 이런 거를 학문적으로나 뭐 이렇게 아니면 대중적으로 이렇게 뭐 정리하신 게 없어요. 그런 자료들이 대개는 뭐 어떻게 보면 불교가 다 잡아먹어 버렸죠. 근데 자강 선생님이 이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아니다. 도계 선생님 간대요. 역술은 점술이 아니다. 뭐 그런 말을 하셨는데 사실 도계 선생님 같은 경우 뭐 전백인이라고 알비노셨던 선생님이 그분 제자라고 하시는데 뭐 자료들이 없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전백인 선생님 그분이 좀 절절하게 와닿았어요. 뭐 그런 연으로 그분이 이제 중국에서도 중국 여행을 하셨죠. 그래서 그 흉내 날라고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참 예전에는 그 알비노 어린아이를 잡아먹는 풍습이 우리 동양 문화에 있었어요. 그 삶이 얼마나 참 그러겠어요. 네, 사실
이름도 사실 그냥 전백인 뭐 이렇게 이게 참 이름으로 지어진 부모가 지어준 이름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실 뭐 이름도 없으셨을 것 같아요. 예. 어차피 뭐 죽을 아이니까. 근데 그 인생이 참 절절함 속에서 그분이 깨우침을 얻으시고 그렇게 이제 전제가 됐던 그 인생에서의 생고생 있잖아요. 그것도 꽤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글쎄요, 뭐 인연이 저하고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참 절절한 이야기일 텐데 뭐 이렇게 뭐 누구나에게 해줄 말은 아니네요, 사실. 그래요. 그 10년까지도 가난에 물들어 버린 모두가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겠지만 그럴 10년까지 또 가난에 물들어 버린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여간 역술은 점술과 다릅니다. 선생님께서는 연을 만나신 겁니다. 연을 잘 알아보시고 연에 따라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문자로 신청하시고 정성을 들이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건강 잃지 마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